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함이 가득하며 완전한 지식이 있으며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일에 대해 담대하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 일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것은 표적과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내가 일할 만한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으므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은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물질적인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는 이 열매를 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다 마친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을 가지고 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 헌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보게 될 로마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굉장히 개인적인 마음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복음의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1장부터 11장까지 명쾌하게 설명을 하죠. 그렇게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굉장히 개인적인 마음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서신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무르고 있었던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네 번에 걸쳐서 14년의 기간 동안 네 번에 걸쳐서 이제 여러 도시와 여러 국가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혹시 여행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짧게 잡아도 15,000km, 길게 잡으면 20,000km입니다. 감이 잘 안 오죠, 그렇죠? 지구 반바퀴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서, 대부분 걸어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배를 타기도 했지만 배 타면 난파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걸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18세기에 요한 웨슬레가 은혜를 받고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진 젊은 전도자들이 신대륙으로 넘어와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넘어와서 순회 전도자들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척자들이 마을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있은 정착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냐면, 순회 전도자의 평균 수명이 25살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주후 1세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많은 나라와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자꾸 사람들을 큐티하자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통독하다가 은혜를 받았으면 성경 함께 읽자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으면 기도 모임에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힐링 캠프 가서 은혜 받았으면 갔다 와가지고 우리 셀 식구들 다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인 것을 만나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로마 교회에게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로마 교회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믿고 있었던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결국 밑밥 뿌려놓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당신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의 개인적인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인비테이션, 초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믿음의 특징, 칼라를 갖게 됐는가? 그는 편견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과 사람들이 잔뜩 올렸던 담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날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누렸으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잘 살아야 돼? 행복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기 바랄게? 천국에서 보자? 이러고 떠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바운드리는 얼마나 커졌느냐? 열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넓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유대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바운드리, 그 예수님의 열방,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모든 민족,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르심을 새롭게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매일 하는 기도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였어요. 그들은 이방인을 바라보기를 개처럼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바라보는 게 문화적으로 불가능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경험한 은혜를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계를 넘어선, 편견을 넘어선, 사람들이 쌓아놓은 담벼락을 넘어서는 믿음의 날개는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것을 지워버리는 복음의 능력을 만나야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쌓잖아요. 우리가 경계선을 그어놓잖아요. 우리가 편견과 고장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담벼락을 쌓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경계선을 그어놓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편견과 고장난 생각이 쌓여가고 저절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담벼락을 쌓고 우리도 모르게 경계선을 그어놓고 우리도 모르게 고장난 생각과 편견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편견들을 넘어서는 믿음의 날개를 갖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런 것들을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편견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죠. 그리고 보자기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무 자랑스럽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 유대인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하다, 부정하다,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몇 번 반복됐어요? 3번 반복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쌓아놓은 담벼락,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장난 생각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는 첫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피부 색깔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도 알거니와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이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려야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 편견과 고장난 생각이 지워져 버려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믿음의 날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고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 이방인들을 섬기는 사도인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한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게 해 주었으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여러분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열정,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종족,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간정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순수한 복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고 대화를 할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정말 간혹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나라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얘네들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예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서울드림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인데 제가 누군가하고 만나서 서울드림교회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얘네들은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한다면 나는 여러분의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들이 우리보다 좀 더 못 사는 나라에 살고 있고 단순히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교육을 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목사님, 얘네들은요 라고 표현하는 선교사님을 만나면 정말 저는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워요. 여러분 아세요? 조선시대의 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을 때는 목숨 걸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인종을 차별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미워하는 조선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07년 장대현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촉발점은 뭐냐면 길선주 장로님,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 목회자가 되셨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대하는 그 태도, 당신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 대하는 그 차별,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밤 이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퍼블릭하게 고백을 하면서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함께 일어났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죠? 목숨을 걸고 조선을 찾았는데 그들 안에 있는 편견과 차별과 그들이 만들어 놓는 경계선과 그들이 쌓아놓은 담벼락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증오와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해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돈이 많은 나라 사람들만 소중한 게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소중하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만 소중한 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도 소중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소중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소중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피부가 하얀 사람만 소중하고 피부가 검은 사람은 덜 소중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쌓아놓은 담벼락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어놓으신 경계선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편견과 고장난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점점 다문화가 되어 가잖아요. 안산과 이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주말에 길거리를 다니면 한국말보다 외국말들을 더 많이 듣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날개가 뭐냐,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종교와 인간 사회가 쌓아놓은 담벼락과
그어놓은 경계선과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장난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편견이 없어지는, 경계선이 무너지는, 담벼락이 허물어지는 믿음의 날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지에서 의료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애써서 만들어 놓은 병원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서 현지인들을 진료해 주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병원이 오래된 병원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은혜 받고 선교병원에 헌신해서, 크리스찬으로 헌신해서 섬기고 있는 현지 의사들과 한국에서 오신 아우리치 팀과 함께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가서 이제 이동 진료를 시작을 했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들어가신 치과 선생님 한 분이 해서는 안 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셨어요. 뭐냐면, 한번 썼던 장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여러분이 치과를 갔는데 그 전 환자 입속에 들어갔던 장갑을 또 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이빨을 이렇게 했던 도구들을 소독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쓴다. 이러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몰려왔겠죠. 가지고 간 것도 부족했겠죠. 그러면 진료를 멈춰야 되는데, 이분께서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계속 똑같은 장갑으로 여러 사람을 진료하고 소독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진료하는 모습을 현지 의사 선생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신들은 의료 혜택 못 누리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라도 의료 진료를 해주니까 그 정도는 견뎌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혹시 있어서인가요? 왜냐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것은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진료하는 모습을 보고, 요즘은 핸드폰이 다 동영상이 찍히잖아요.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건당국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병원을. 자기가 일하고 있는 병원을. 그리고 보건당국은 그 병원의 면허를 취소했어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과 눈물로 만들어 놓은 병원이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면허가 박탈이 되어버렸어요. 선교를 나가서도 우리 안에 쌓여있는 담벼락,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아집과 고집과 고장난 생각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은 이교도였잖아요.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떻게 사도 바울의 눈에 비쳤을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당시 수많은 이방신들의 성전에는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들이 존재했고, 이 제사 속에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문란한 행동과 방탕한 행동들이 이어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쌓아놓았던 경계선, 편견,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워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지만 절대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을 거예요. 서울 드림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였어요. 이름도 안 정해지고 성도도 없고 아직 첫 예배도 드리기 전이었어요. 사무실만 구해놓고 준비를 할 때였는데 이전 교회에서 교제하던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오늘 저하고 신방을 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와서 저를 픽업을 해주셨어요. 어디 가는지 얘기하지도 않고 꼭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니까 가야 된다면 가는 거죠 뭐.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저만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제가 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청객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가 점심시간 정도였는데 말하는 분위기를 보니까 저는 공짜로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 온 먹사로 된 거예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오가는 대화 중에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한 의도는 그 형제는 3대째 접대부들을 고용해서 유흥업소를 하는 대형 유흥업소를 하는 여러 개 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포주잖아요. 그래도 헌금을 좀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그의 태도를 보며 담을 쌓아 올렸고 그의 매너를 느끼면서 경계선을 그었고 그의 말투와 눈빛을 보면서 편견의 울타리를 단단하게 둘렀어요. 그리고 저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너무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예수님은 마태의 잔치에 기쁘게 가주셨잖아요. 거기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손가락질을 하죠.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담이 높이 쌓여 있는지, 나도 모르게 그어놓은 경계선이 있는지,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편견과 고집과 고장난 생각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지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편견을 넘어선 믿음의 날개, 경계선을 넘어서는 믿음의 날개를 갖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경계를 넘어선 믿음의 날개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런 날개를 가지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감, 긴박감, 절실함 때문이었습니다. Sense of urgency,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곳,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쉬운 곳이 아니라 어려운 곳 골라 다녔다, 이런 뜻이죠. 가까운 데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죠. 탐험학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거룩한 소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길을 다져 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이 길을 도로공사를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을 처음 찾았을 때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 지 150년이 지난 다음에, 200년이 지난 다음에 혹시 대한민국이 다시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떨어져서 또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 지도를 보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땅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역사가 다시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복음화가 제일 안 돼 있는 연령층은 3살부터 13살까지의 윈도우예요. 3 to 13 윈도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들의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나오고 있는 통계는 2%에서 3%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보통 2% 미만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3% 미만이라고 하면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을 해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가장 복음화가 안 된 세대라는 거예요. 장로교 예수회 통합 측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교인들의 추이를 조사했는데 성인들은 감소율이 9%, 주일학교는 35%였어요. 4배가 빠르게 줄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애들을 안 낳는 이유도 있지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3살부터 13살짜리의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베이비시터 가지고 안 돼요. 영화 보여주는 거 가지고 안 된다고요. 성인들을 위해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을 훈련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의 손주들의 시대가 되었을 때는 대한민국이 다시 선교사들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 오늘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하는 마음이에요. 온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드리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에 더 이상 내가 일할 만한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의 가기를 원했으므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길이 자꾸 막혔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소아시아에서도 다 전한 다음에 이제 나는 당신들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 왜 이렇게 선교사가 부담을 주나?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로마 교회에 와서 왜 이렇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주고 있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땅끝 스페인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이 당신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게 내 열정입니다.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그게 당신들의 열정이 돼야 됩니다.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이제는 당신들도 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아니고 은혜죠.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당신들과 함께 스페인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생각도 품지 못했거든요. 기도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달려가 보니, 복음에 없는 곳을 들려가 보니 내가 이전에 누릴 수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당신들도 나와 함께 서바나를 품고 나아갑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부담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스페인이 있어요? 여러분도 꼭 가야 하는 땅끝이 여러분들에게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그 땅끝이 부모님 댁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스페인이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땅끝까지 가야 되는 바로 그것이 경쟁과 시기와 오해와 질투가 난무하는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고, 우리가 가야 하는 땅끝이 우리에게는 누군가엔 다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 길이 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열리는 것처럼, 그리고 로마 교회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땅끝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혔던 길을 열어줄 것이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나누어 줬으며 물질적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나누어줄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선, 편견을 넘어선, 담벼락을 무너뜨린 믿음의 날개를 가진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기근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는 유럽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있는 곳이죠. 빌립보 교회. 아가야는 고린도를 수도로 하고 하는 소아시아 남부 지역이에요. 왜 이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었을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교회들이 크고 부유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아가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힘써 기쁘게 이런 구제 헌금을 해준 것을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경제 구조는 어떻게, 이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길드라고 하는 조합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 조합을 통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다음부터 길드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극빈자의 자리로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대요. 빌립보 교회는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였어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도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가난한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할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의 눈물을 따라, 주의 마음을 따라, 주의 사랑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레바논을 향한 헌금을 했어요. 너무 궁금하죠? 안 궁금하세요? 1부 때도 답이 없던데 진짜 안 궁금해요? 궁금하세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정부가 보내준 수송기에 타지 않은 우리 선교사들, 지금 선교사들이 이들 옆에 있어야 됩니다 말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 도와야 되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드린 헌금보다
10배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보통 드림헌금을 하면 뭐 한 1,5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 자랑스럽고, 내가 여러분의 목사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I love you. I love your heart.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미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경계선을 허물고 편견을 지워버리고 내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틴즈 아이들 예배 공간에 의자들 다 녹슬었고 테이블 다 녹슬었다고 얘기했죠. 성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새 것으로 주문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넘쳐서 부족하지 않아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마음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눈물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고,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저를 잘 아는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서울드림교회는 건물도 없는데 돈 좀 이제 모아 놓으셨죠? 오래되셨으니까 언젠가는 건물 준비하셔야 되는데 돈 모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 몇 분이 자기네들은 돈을 모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얘기했어요. 아니요, 돈 못 모았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인데, 똑같은 종인데, 나도 아들인데 왜 저 교회는 모아놓고 우리 교회는 못 모아놨나, 이런 이상한 생각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생각을 따라 들어가니까 비교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거칠게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여기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다른 성도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드림교회 선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엄청난 칭찬으로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끼리 오선도선 행복하게, 우리끼리 서로 즐거워하면서 풍족하게, 넉넉하게, 우리끼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넘친다 감사하는 그런 교회 원하세요? 저는 그런 교회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목회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환난 가운데 있고 자신들도 가난한데 기쁜 마음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었던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성도들, 그런 마음 가진 성도들과 목회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가 주님 축복 주셔서 많이 쌓아놨네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뭐든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너무